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인데, 사랑을 하는 것은 무슨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식이면 학교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3개월 코스 막 7단계 막 이래갖고 딱 끝나면 다 알아.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사랑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오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이 정말 모든 영혼들을 막 엄청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정말 관심을 가져주기를. 여러분, 아가서에 보니까 내가 한 번, 이제 신부가 한 번 나를 봤어. 그러니까 그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주님께 없어요. 주님의 주변에 관심이 많아. 주님에게는 없어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중심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분 안에, 그분을 향해서 막 질주하듯이 그분의 그 사랑의 품을 향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용돌이 속에,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다 가짜입니다. 그걸 속고 있어요,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는 게 그거 첫째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고 뭘 하겠습니까? 그거 첫째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점점점. 근데 이 10년의 육체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추격해갖고요, 목숨을 다하여 그러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떤 것도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니 작작 좀 해. 사랑을, 그런 사랑은 없어요. 네? 사랑은 본질은요, 그만 적당히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주님께 완전히 빠져들기를,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나 봐. 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받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할 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성경은 너무나 딱 잘라서 말해요. 그럼 세상 사랑을 치워야 돼요. 세상 사랑을 치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야 됩니다. 왜 교회된 신부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할까요? 왜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사랑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도 쓰고 우리가 밥도 먹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전심에, 내 생애에, 내 영혼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3절과 또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배워서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부를까요? 누가 부르고 있었을까요? 이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일 겁니다. 이것이 8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그 일곱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서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과 연결입니다. 일곱째 인은 그냥 일곱째 인 이퀄 일곱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섯째 인 안에 여섯째 인의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뭔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뭔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획을 딱 긋는 어떤 사건이 이 일곱째 인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합니다. 하늘도 조용해져요. 그때 거기 보니까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정도로 기도는 정말 신앙의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중요한 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쉴 건가 말 건가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종말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을 따로 띄어서 기도해야 나머지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정한 시간을 따로 띄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필요한지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기도 정말 잘 안 됩니다. 어떨 때.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은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 육체의 정력이 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물론 영이 거듭났지만 거듭났어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영의 호흡인데도 그래요. 진짜 나는 내 영입니다. 혼이 아니에요. 막 짜증도 내고 막 불평도 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혼이 내가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그건 거짓된 자아라니까요. 뭐라고요? 거짓된 자아. 옛자아는 거짓된 자아예요. 이 거짓된 자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거짓된 자아, 옛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럽니다. 혼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된 나랑 살면서 그 거짓된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려면 뭐 떠오르고 또 방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시간을 오래 보내야
기도를 방해하는 게 요게 왔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감지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쨌거나. 안 그러면 감지가 안 돼요. 이 영적인 것들이 혼적인 거랑 섞여갖고 감지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분명히 지금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단순히 앉아서 하는 그거를 뭐 잡념을 준다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아주 대대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아주 교란 작업을 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청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적이 오는지도 몰라. 청년들은 영적 청년이 돼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싸울 수 있어요. 적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영을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영분별 은사를 받는데 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죄를 져서 그렇든 게을러서 그렇든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렇든 그러면 그 은사가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그래서 은사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단순히 달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차단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그거 다 내주고. 그래서 막 다 들어서 다 짓밟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은요, 질그릇이에요. 그래갖고 조금만 들어와서 짓밟으면 금방 짓밟혀.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8째 8장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또 5장에도 그렇습니다. 5장에 특별히 그게 나타납니다. 5장에 이제 주님이 이 인을 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인봉된 인을 떼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여기서 부릅니다. 새 노래가 똑같은 계시록 14장의 새 노래하고 5장의 이 새 노래 똑같은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다 보면요, 이 새 노래가 뭐지? 새 노래는 그 입맞은 그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두 다 그거 노래를 그냥 유행가 가사가 같이 막 여기가 또 들리고 저기가 또 들리니까 막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함을 받은 자들,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 그럽니다. 성령을 우리 나누죠. 속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값, 피값을 치러갖고 우리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속전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 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해요. 부활하시고 사망의 관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자유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실이 그렇게 있어도 내가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사이에서 굉장히 마귀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그런 설교를 들었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구나. 그건 지식이야. 내가 속량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근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계속 그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을 때요, 이 진리가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진리가. 뭔가 진리가 나를 만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조금 하다가 다 편리쳐버려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들을 다 쳐부셔버려야 돼요. 지금은.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예?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여기 보니까 이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사가 이제 갖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성도의 기도들을 하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합당하다고 구절을 말씀하고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예수님 편에서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날마다 사제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모든 찬양을 보면요, 죄사함의 은총을 한 번이라도 노래하지 않는 찬양이 없지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썩 빠졌어. 어쨌든 부패했어요. 혼이 부패하니까 종교적이 됐고 혼이 부패해갖고 뭐만 찬양합니까? 자기는 감정들을 막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해줘야만 찬양해요. 그런 건 찬양의 아주 일부긴 하지만 물론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마땅히 드려야 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드렸다고 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의 대가를 영원히 이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찬양하는 새 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주사함의 은총이에요. 주사함의 은총.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10절에 그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관심 없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맨날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고, 맨날 먹고 노는 데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까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혹시 사업 안 될까봐 11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라고? 얼마나 마귀적이야. 더러워서 주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 회개는 근데 연단하고 같이 가요. 내가 쏘리 그러는 게 회개가 아니야.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연단을 막 하나님 엄청 하시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에 그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이 보좌는 하나님 앞 보좌예요. 생물들과, 아까 그 14장에 그 네 생물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 24장로죠 보통. 그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 천사는 지금도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함을 받으면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이게 종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희미해지는 거 아세요? 언제적인 일인지. 십자가 하고 이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집사님들 참 많았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걱정이 좀 달리 달리지. 왜요? 십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찔려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뭘 생각 많이 하느냐, 뭐에게 마음을 쏟느냐, 그거에 의해서 마음이 점령되지, 이 마음이 100%, 이 마음이 100%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은 네가 두 마음을 품으면 나한테 나도 품고 그렇게 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돈을 품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품은 거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선포하면서 막 이런 장면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제가 옛날에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요, 왜 이렇게 계속 이게 뭔가 그 장엄하긴 해. 느낌상 제 혼의 느낌상.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를, 왜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찬양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평생 찬양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너무 뺏겨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많이 뺏기고. 여러분, 일을 하고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점령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점령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랜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의 전이 형성돼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게 깊어지면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기쁨을,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부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들이 뭐합니까? 연단을 받는데 거기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쉘터, 그 정말 그 장막이에요. 초막 은밀한 곳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시 계속 쭉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그 새 노래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령함을 받은 13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신부들의 특징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주님의 성령, 부활, 이것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불러도 새로워. 참 희한해요.
불러도 새롭고 불러도 너무 깊고 예? 불러도 그 은혜가 너무 새롭고 그러십니까?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죠?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것도 기도해야 깨어있는데 깨어있다고 심부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으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데 뭔 준비를 해요? 여기 푹 자고 있는데.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하다는 의미는요, 점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여러분 신부 드레스를 보면 더러운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드레스가요 몇 번 사용하면 아예 폐기처럼 아예 깜짝 놀랐어. 빨아서 또 쓰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갖고 그거만을 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예술가도 생겨나긴 했더라고요. 절대 신부의 드레스는 오래 입지 않습니다. 패션도 뭐 변하기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새롭고 순결하다는 건 새롭고 깨끗하고 한 번도 쓰이지 않은 한 번도 여기 저기 기운해갖고 마음이 다 더럽힌.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를 향해서 여기 그 가늠한 여인들이 아닌 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군가 벗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세상과 더럽힌 자들을 신부로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더럽힌 여자들이 속여가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면서 근데 진정한 신부는 그런 신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은 회개함으로 철두철미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드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이게 에베소 5장의 비밀입니다. 교회론을 쓴 에베소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뭡니까? 신부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이 땅에서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면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을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건요 그냥 마인을 막 들이키는 것도 말하겠지만은 그 술 취하는 건 세상을 취했는 걸 말합니다. 그 앱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랬어요. 염려가 누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염려를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염려 있는 거를 다 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염려라는 것이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있는 걸 아시니까. 근데 그때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아뢰지 않으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빼앗겨집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거동을 못하게 짓밟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 짓밟히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청년이 마귀한테 막 짓밟히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피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다만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까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살 길이에요. 새롭고 살 길을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25절인가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서는 안 들어가서 자요. 심령이 너무 무너져갖고.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는 나 스스로를.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짓밟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기를 죄를, 그래서 계속 죄의 유혹을 한다. 마귀가 계속 죄의 유혹을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갖고 죄를 짓게 해요. 그럼 죄진 사람은요 어느 정도 낙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다윗 같은 수준이기 전에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죄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지 만지 몰라도 그건 낙심이 되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막 노력하죠.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거기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평강이 한 번만 우리에게 진짜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들이 왜 걱정했는지 모른다니까. 왜 걱정했는지 몰라. 왜 평강이 임하니까. 그건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영. 그러면서요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심령 안에서 복받쳐 올라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 열정.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마귀에게 너무 많이 내준 거야. 생각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그래서 문을 여니까 다 들어와서 짓밟혀서 그렇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문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아야 돼요. 마귀에게는. 다 열어놔서 마귀가 와서 짓밟아서 신부들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심지어 될 정도. 네?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순결한 자들은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대로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자. 돈을 사랑하니 세상의 대표가 뭡니까? 돈입니다. 만몬이라고는 돈신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갖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를 총망라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물건이요. 물건만 물건이 아니야. 네? 외모, 모든 외적인 조건 있죠. 그거 다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학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학벌도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진짜 이것이 무가차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종로릇하지 않아요. 네? 이 얼굴 외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거기서 해방돼요. 네?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들을요 더럽히고자 유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팍 찢어지십니다. 신부들이 여러분 약혼식을 딱 했어. 신랑 그 남녀가. 근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서 더럽혀졌어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토해내리라고 합니다. 토해내리라. 신부가 아니에요. 구토증이 나가고 내가 다 토해내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랑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부해야 돼.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돈 사랑하지 않아도 다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다. 아니 모든 것을 떠나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뭔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예? 나를 그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라니까요.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 세상 살면서 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될지 그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사랑을 받아갖고 주님께 자꾸 드려보세요. 그럼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그럼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수록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바깥에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잘 분별하게 되고 어떻게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될지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 안에 깊이 박혀있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인격으로 의지적인 것만 아니라 감정까지 주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고백이 나오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여러분이 안심해도 될게요. 이 사랑이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제의 은총은 한 번 구원받을 때 잠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고 한 번 울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제의 은총은요 얼마나 이게 질과 양이 어마어마한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찾아갈 겁니다. 사제의 은총은 죄사함이죠. 성령 받은 자들이 새 노래잖아요. 그 사랑의 인도자는 시작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사랑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인도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이끌려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그분에 있으니까 그럼 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입에 사랑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세상 사랑 뭐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는데 막혀버린다니까요. 받아야 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받으면 이 사랑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 사랑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신부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대요. 나하고의 사랑을 완성하실 주님. 저는 어젯밤도 그랬어요. 주님, 저하고의 사랑을 완성하실 거죠. 믿음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맨날 기복기복 복복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고 받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그 사랑을 계속 그 사랑이 너비 깊이 넓어 깊이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끄실까요?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아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침서로 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혼을 음란한 것부터 배워서 음란해서 그래 지금 세상이. 여러분 정말 거룩한 거예요. 이거 아가서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거기서 무슨 딴 생각을 합니까? 그래? 네? 얼마나 신랑 신부가 거룩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주님 저하고의 사랑을 완성하시옵소서. 완성해주세요. 저를 강력하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저같이 부족한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우리 반응하면서 그 사랑에 인도함 받아서 얼마나 너비가 얼마나 한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계속 어떻게 알아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순간까지 인도될 겁니다. 아니 그분이 사랑의 인도자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나를 맡겨버리면 돼. 나는 사랑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근데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율법 안에 순종하려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거죠. 율법 안에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찾고 더 찾고. 요즘 일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밤에 주님의 사랑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 너무 안 찾았고 마음이 굳어있잖아요. 근데 뭘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그 열쇠가 굳어 있는데도 그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분은 나 하나에 나를 너무 사랑하죠.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런 나를 우리 둘째 아들 탕자 같아요. 이런 나를 탕자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네?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난 종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도 관계 다행이죠. 그런 종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둘째 아들에게 있는 종의 마음이야. 근데 아버지 뭐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넌 내 아들이다. 황소를 잡고 그다음 뭐합니까?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한하신 우리하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에요. 이게 계속 믿음으로 가서 사랑을 믿고 또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지
아니 격이 틀려.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런 사랑 이제 알게 됩니다. 매도 사랑, 연단도 사랑, 다 사랑이라는 거 알게 돼요. 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도, 우리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주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도합니까? 주님, 제 사랑은 어떨 때는 거짓된 것 같습니다. 당신 나한테 진실된 사랑, 부패하지 않는 사랑, 그걸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진실한 것, 깨끗한 사랑입니다. 하와가 마음이 부패가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주도하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는 게, 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안 하신 게 뭐야? 도대체 안 해주신 게 뭐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거, 혹시 여기서 얘가 좀 부족할까봐 다 완벽하게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성소도 열어놓으셨죠. 우리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이 어느 곳이든지 everywhere, anytime 그거잖아요. 언제든 지성소야. 내가 여기 열려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길 가다가도 시작바닥에서도 주님 그러면 하늘에서 막 주님의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과 같이. 주님께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온의 마음이 대로가 열린 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이른 비가 삶을 채웁니다. 그다음부터. 너무 얄팍하고 기복진한 분은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높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새카맣게 모르는 거야. 너무 밑바닥에서 맨날 구원 갖고 낙이랑 장난만 쳐. 뺏겠다. 가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소리 빵친다고 구원이 날아가나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자기가 주체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사랑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신다니까요. 주체자가 책임지는 거죠. 손님이 책임지나요?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 책임질게, 나한테만 와. 사랑을 시작하는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죠.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나를 끝까지 말 포기하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줬지 안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오는 게 교회 오는 것만 아니죠. 주님께 가는 거죠. 그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은 책임지실 겁니다.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때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책임을 지시고 이 사랑의 설정에 이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3절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그분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그분과 같이 될 소망이 이 세상에 뭐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거 세상 지나갈 때 다 그냥 허무하게 짝이 없는, 내일이라도 주님 오면 오늘까지 한 게 인간적인 뭐가 도대체 아무런 게 없죠.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허무한데 온 가치를 다 거기다 같이 가지고 막 책을 막 날려가면서 막 시간을 초작하면서 막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것은요, 그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실체가 내게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돌파를 한다니까요. 신부들이. 신부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가차없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순물을 빼시려고. 왜? 불순물 빼는 게 그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입니까? 사랑의 연합. 사랑의 연합. 그분은요 불순물을 가지고는 우리랑 연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불순물을 가지고 탐욕과 이기심이 막 덕지덕지 있는데.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보면 누가 에스더를 돕습니까? 헤게인가? 그 사람의 원어가 문제여서 이름의 뜻이 돕는 자예요. 심양에 와서 돕는 자는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에게로 이끄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신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불순물을 가차없이 빼시고 연단하실 때가 계속 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이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있어요.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 신부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니까 평강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도 뭘 보여드립니까? 순종의 사랑. 순종의 사랑.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순종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제가 그랬죠. 순종과 종의 형체는 같이 갑니다. 종의 형상을 이루어달라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도 없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겸손. 종의 형체 안에 있는 이 겸손. 이거를 우리는 순종할 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권세를 예수님이 그 순종함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를 위하여 자 잘못되고 받는 고난 말고 잘못하지 않은데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뒀다는 겁니다. 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진리잖아요.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나한테는 오지 마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는 아예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런 똑같은 죄 없는 고난. 우리는 그래도 죄성은 있잖아요. 당장 그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연단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께는 아예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게 그게 히브리서 5장에 있잖아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부르심 안에도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은
잘못 당하신 것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근데 또 하나 비밀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위로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런 깊이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이 이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근데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너희에게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본을 보이신 거다. 그럼 무슨 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본이에요? 우리도 잘못 안 했는데 고난 받음으로 연단되는 게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거니까 고난 받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본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 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을 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싸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고난이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받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계시로 안 들리세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그 자취를 살짝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막 고난 받을 때 싫어갖고 막 원망부터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막 욕하잖아요. 막 서로를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 받기 싫어서. 유혹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다 깨져야 돼. 완전히 다 깨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옵니까? 의의 호소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찾기 힘듭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근데 의의 호소를 하면 돼요. 지성소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찾기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계속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모르면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막 내자랑하는 괴물이에요. 아니면 막 탐욕적인 괴물이에요. 아니면 원망하는 괴물, 불평하는 괴물. 막 이런 거밖에 안 남잖아요. 괴물이야 그건.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막 다 살이 찢어졌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거를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따라와. 그렇게. 이런 자치를 따라와 그랬어요. 자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목표점을 알고 못해도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복 얘기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그 복을 준다는 게요. 3장 9절에 있어요.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 비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나를 비방하면 복 비는 게 내가 해야 될 거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 돌을 따는 게 복 받는 길이라. 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복을 이어갔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자치를 본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 받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치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거예요. 무슨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을, 이 자취를 따라가.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따라가는 자들이 받을 게 뭡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려면 십자가의 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기복신앙이 얼마나 멸망받을 대체신학과 함께 멸망받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 이런 기복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아예 신앙의 초기부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우리 이게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이 무슨 선교사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선교사한테 이런 내면의 부르심은 아니로. 그런 선교사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직분인데 이런 부르심을 이루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대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 2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음에 이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데 바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것을 위하여 이거 아름답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자취를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복을 이어가는데 어떻게요? 이 어디를 인용하는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이전에도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진실되게 섬기고 있느냐? 넌 너를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중적이냐? 마음에 살짝 거기 뭐가 있냐?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주님의 이 진실하신 그 깨끗한 그것을 알게 됐을 때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진실되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진짜 해야지. 진짜. 사람 보여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 사랑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말합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순종하죠. 순종을 배우는 거죠. 순종은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을 배우듯이, 이웃 사람을 배우듯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 사랑에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교훈하셔야 돼. 밤에 주님 막 근데 그 사랑이 나를 교훈한다. 그래 네가 날 사랑한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이 책망 받아보셨어요? 사랑이 완전 이게 복합적이야. 막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의로 교육해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 뭐를 배우는 겁니까?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순종의 존재가 정말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마침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2차로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성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십자가 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안 그러면요. 십자가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들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주님이나 이용하려고 하고. 예? 장난이나 치려고 하고. 거짓되는 그런 사람. 우리의 거짓되는 것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잖아요. 더 잘 숨기느냐 아니면 좀 발각이 더 잘 되느냐 세리들같이. 여러분 외식하고 바리새인일수록 더 숨깁니다. 이런 죄성은 더 숨겨져요.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에게만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세리는 아예 방탕했어. 탐욕스러웠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주님께 왔잖아요. 이들이 바로 영광의 신부들이고 영광스럽게 나타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은 절대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진리를 사수하고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뚜렷한 그 진리로 인해서 그냥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슴 속에서 사무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도 계속 사무쳐야 돼요. 적어도 사무쳐야 합니다. 우리 사무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좀 그런가? 그러면 안 따라가. 이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부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상속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시겠어요? 고난의 이 신비를 아시겠나요? 성인들이 그토록 고난을 받기를 그래서 원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그렇게 고난받으려고 그렇게 하여튼 고난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참. 그리 나중에는 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무슨 뭐 세디스트에서 막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내가 감히 동참하다니. 이래서 사람들이 진짜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 거짓말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거짓에 대한 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내 삶이 거짓되냐. 얼마나 내가 얄금얄금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가. 진짜 한번 그 빛이 오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복선을 깔고 말은 안 했어. 복선을 깔고 이중적이면서 더블 플레이를 인간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서 나 여호와는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밖에는 폐부와 심장을 정확하게 살피실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감히 나가서 이제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가서 폐부와 심장을 빛을 받아야 돼요. 뭐가 도대체 내 동기 안에 내 속에 뭐가 내 속에 무슨 쓴뿌리가 있길래 이렇게 이중적인 거야. 내 속에 도대체 뭐가 동기가 있길래 내 존재 안에 뭐가 있길래 무슨 어둠이 나를 이런 동기를 갖게 하는가. 그래서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15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순결하고 순전한 신부들이 저락하는 겁니다.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뭐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인간 자체가 삶이 이생의 삶이 시편 기자 말대로 거짓돼요. 거짓되고 사는 것 자체가 거짓돼요. 근데 육신에 너무 치우치지만 거짓에 치우치는 거야 그거. 이때는 살다가요 어떨 때는 망할 수도 있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망할 수도 있고 망할까봐 그게 아니잖아요. 떨어질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그게 아니라 거짓될까봐 조심해야 돼요. 거짓되지 않게 해서 저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다면 처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성인같이 됐을 겁니다. 성인같이.
이게 성경 전체가 진짜 핵심같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깼어.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거짓은 왜 유황불에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특징은 바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누구 보러 하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민중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들은 못 태어나옵니다. 진짜 제일 두려운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못할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 어두워서 완전히 흑암이 자기의 눈을 가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타격적인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성경은 다 후메네아, 뭐 알렉스 뭐 누구? 늘 말씀드리는데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누가 마귀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거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는데 왜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지네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마귀 말은 너무 잘 들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희한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민중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렇게 4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너무 그냥 혼적으로 너무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게을러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그럼 밤에 찾아드는 마귀 얼마나 만져서 밤에는 밤에 속이는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밤에 더 많이 활동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그래야 어린 영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미하고 놀라우신 말씀